네, 우리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범사에 감사,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 이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해 동안 어떻게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여러분 사오정 아십니까? 잘 귀가 안 들리는 요괴가 있죠. 이 사오정이 식사할 때마다 유치원에서 이것을 배웠는지 감사합니다 라고 늘 기도를 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사오정의 엄마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요괴여도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이 녀석이 어느 날 주일학교 가더니만 감사를 배워서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늘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오정의 엄마가 너무 바빴던지 그날은 아침에 반찬 2가지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날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다가 오늘은 간신히 먹었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2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재미난 이야기처럼 간신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늘 감사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늘 간신히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해야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금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명령조로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러 갈 때 이 범사에라는 감사가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오늘 원로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범사에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범사에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일에든지 바로 이 모든 말을 일컬어 범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말이겠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잘 안 풀릴 때라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라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라도, 바로 장사가 내가 잘 될 때라도 아니면 어느 날 장사가 잘 안 될 때라도, 내가 준비한 시험에 합격할 때라도 아니면 불합격할 때라도 여하튼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참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힘듭니다. 좋을 때,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성도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감사의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금년에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을까요? 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에게 닥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악한 사람도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왜 우리가 이럴 때 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에 공감하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 생명의 삶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나의 행위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도 여전히 감사는커녕 혹시 불평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당장에게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선으로 바꾼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부터 이 성폭행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많이 아픈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노 권사님께서는 백신 3차를 맞으셔가지고 몸이 한 주 동안 아프시다고 염려하였는데 오늘 해숙한 얼굴로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어느 시무 권사님께서는 뜻밖의 가정에서 무릎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서 수술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입원 중에 계신 분 권사님도 계십니다. 염려되어 전화를 했더니만 모든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작년에 등록하신 새신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요청이 와서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새신자이고 되게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유방암 1.5기를 판정받았다고 곧 있으면은 수술을 한다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찾게 하시고 또 치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길 원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면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모두가 다 종류가 달랐지만은 이것만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도리어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고 성숙하게 되었고 연단되었고 이것이 진정 나에게 감사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때 더 하나님을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0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을 다 날아가고 자기는 악창이 나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을 갔고 이 욥이 당한 고난인 아시잖아요. 욥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범사에 유익이 되는 그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절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이고, 내 몸으로 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인천교회 참 축복의 날 아니겠습니까? 70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10년 이상을 서리집사로 또한 하나님께 봉사한 분들이 오늘 또한 명예권사님으로 항정직으로 또한 어떻습니까? 추대받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감사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오늘 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일본군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생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들어왔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고 또한 옛날에 그 향수해졌던 고향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고향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도 거의 생사를 찾기가 힘들고 친구들도 없고 옛날에 고향의 그 향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점점 이 폐허가 된 고향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전신 마비가 되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이 병의 증세는 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되어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중에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기이치였다고 합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습니까? 이 사람 너무나도 낫고 싶었겠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무슨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 식물인간이었지만 그래도 온 몸이 마비되었지만은 입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오히려 그는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는 수년 동안 한 번도 감사하거나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십시오.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의 몸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의 장교 기이치는 싫었지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할만했다고 합니다. 수일이 지나고 또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집에 자기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홍시 2개를 따서 이 기이치 아버지에게 드리며 말했대요. 아버지, 감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이치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홍시 쪽으로 쭉 뻗어지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마비되었던 손이 순간적으로 풀린 것입니다. 수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은 감사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비된 우리의 몸을 푸는 능력의 열쇠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비된 것이 어찌 손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마비되었고 우리의 감정도 마비되었고 우리의 영혼도 마비되었습니다.
이 마비된 손과 몸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풀리게 하는 이 능력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푸는 능력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 감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가 감사한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분명히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감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몇 가지들을 결심하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문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블로그의 대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끌고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깊게 새겨서 이렇게 감사함을 통하여 올 2021년 남은 이 날들을 행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도 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유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